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쓰여진 성경이지만 먼저 1차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졌죠. 그래서 족보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우리가 너무 비슷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우리 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벨렉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벨렉이 르우를 낳고 르우가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오늘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족보가 바로 벨렉 계열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욕단이라고 하는 족보는 숨겨집니다만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낳았다. 창세기에 그렇게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13명의 아들 중에 한 민족이 바로 저는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벨렉과 또한 욕단 이들이 닮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을 겪었고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했고 이스라엘도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도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동짓날에 팥죽을 끓여서 빨간 피를 앞귀를 쫓는다는 식으로 그런 예식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무궁화를 국가의 꽃으로 갔습니다만 무궁화가 샤론의 꽃 예수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애국가로 가진 민족이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천여 번의 전쟁을 겪고도 망하지 않은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짧은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5만여 개의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은 기독교 유래상 있을 수 없었고 있지도 않았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혈통과 가문을 중요시하기는 우리하고 마찬가지여서 우리도 따집니다. 양반 상놈. 그러나 가부경장을 통해서 양반 상놈의 제도가 철폐되어서 오늘 양반 상놈을 나누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은 지금도 남아있죠. 몇 대손이냐, 무슨 파냐, 무슨 가문이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이 족보인데 마태는 예수님 족보의 제목을 한 문장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받았던 영적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위와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약속을 받았던 유대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다윗에게 보장하신 영원한 왕권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족보로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과 그리고 기존 신자들도 사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을 때는 이거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는 아예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이름들도 헷갈리기도 일쑤이고 잘 외워지지도 않으니까 아예 건너뛰어버리거나 넘어가기 일쑤입니다만 여기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그것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솔직히 잘 몰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름들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소홀히 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의 연속성을 이해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대하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름은 어렵습니다. 엘르아살, 스룹바벨, 엘리웃 이런 단어들 우리가 말하기도 어렵지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단순하게 그저 글자의 나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행적이 어땠는지, 성경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우리 가슴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 생기가 도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예수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 족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이 짧은 족보 안에 다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이 족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족보와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족보가 존재하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리고 어느 시대에서나 그 가문의 시조와 등장인물들은 다 남자들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족보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조상들의 좋은 면과 훌륭한 업적만을 기록하여 남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싹 빼버립니다. 잘못했던 이야기 다 감추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집안이 자기 조상들이 다 훌륭했다 그러지 잘못됐다라는 말 한마디도 거기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족보와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의 분위기는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가문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름값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가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력서에 여러분 아무거나 안 쓰잖아요. 잘한 것만 쓰잖아요. 좋은 직장에 다녔다. 이런 자격증이 있다. 이걸 스펙이라고 해요. 스펙이라고. 그러니까 이력서에 내가 전에 잘못했던 이야기 이런 거 싹 빼버리는 것처럼 족보에도 우리 가문에 잘했던 이야기, 좋았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쓰지요. 그러나 또 어떤 가문은 조작도 합니다. 조작도 없었던 것을 꾸며가지고 감추고 싶은 것은 다 지워버리고 드러내고 싶은 것은 더 부추기고 그리고 없는 것은 조작해서 그렇게 해서 조작도 서슴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족보가 사실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의 족보와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사람 수로도 세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여자가 4명이나 등장되어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리아를 제외하면요 사실 나머지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왕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악독한 왕 그러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잖아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선한 왕 여러분 아시죠?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병이 들었을 때 병을 낫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그 병이 고쳐지잖아요. 그리고 생명 연장 받았던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에게서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히틀러 같은 므낫세가 나온 것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외설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도 거기 기록되어져서 다윗이 행한 부끄러운 일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굉장히 이상한 족보이죠. 다른 세상에서는 언급도 안 해. 빼버려. 그런 거 쓰지 말어. 그런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어. 이랬을 이야기를 다 드러내어서 써놓고 꺼내놓고 족보에 적어둡니다. 감추고 싶고 자칫 오해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부끄럽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가 다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에 대하여 사람들은 왈가왈부합니다만 의아한 생각을 갖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족보를 감추고 꾸미고 조작하고 자기 가문이 명문 가문이고 뼈대 있는 가문인 것만을 알리고 싶어하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혈통이나 행적이 순수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경우에는 다 이름도 빼버리고 조작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족보와 다르게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구원자가 오시는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자들도 있습니다. 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의아하고 의심스러운 일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생활하도록 하는 혼인제도가 소위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혼인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고 부여 시대에도 이런 풍습이 시행되었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쁘게 생각할 게 없고 가문을 잇겠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남편 없이 여자가 혼자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죽은 형의 부인과 남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방편인데, 이게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시동생들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형사 취수제도가 있었는데 시동생들이 이거를 거부해요. 그래서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거든요. 이거를 이거 외설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돌 맞아 죽을 죄였고, 또 더군다나 위장해서 시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한 이 거짓의 죄까지를 하면 다말의 죄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말의 이야기가 여기 쓰여져 나와요. 그리고 베레스가 세라를 낳고 세라가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이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셋을 낳고 이셋이 다윗 왕을 낳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지워버려야 되는데 뻔뻔한 죄를 지은 거 아니야? 도대체 이런 여자 이름이 여기 왜 와 있어? 이렇게 말할 여자의 이름,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탐꾼을 숨겨준 은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정탐꾼을 숨겨주었잖아요. 여리고 함락되어질 때. 근데 그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 아시죠?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래서 이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세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나와요. 아니 이런 이야기는 좀 빼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잖아요. 율법과도 충돌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 그런 이야기가 거의 가감없이 기록되어져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의 범죄도 거기 기록되어져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거기 중에 물론 여자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하나는 흠이 없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신앙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순전하고 별로 흠잡을 데가 없는 유대인의 여인으로 제시가 되어서 그나마도 위로가 됩니다마는, 그 몸에서 이제 예수가 태어나는데, 여기 보면 정말 이렇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영웅도 있고 성자도 있고 왕도 있습니다. 범죄자도 있고 창녀로 둔갑한 여자도 있고 도덕적으로 부정한 자들도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 이런 족보가 있을 수 있을까? 잘 보시면 여기에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방인도 상관없고 유대인도 상관없고 죄인도 마찬가지고 창녀도 마찬가지고 도덕적으로 범죄자도 왕도 성자도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이 해 아래 모든 인생의 구원자로 오셨다.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성탄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천하만민이 뭐요? 그 안에 남자도 있죠, 여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범죄자도, 성인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노인도, 청년도 할 것 없이 천하만민, 해 아래 모든 인간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런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거기 낱낱이 짧은 족보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말한 것처럼, 보라, 온 세상에게 미칠 큰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게 미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 세상이 들어야 할, 온 세상이 알아야 할, 온 세상이 믿어야 할 소식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지금은 이제 수능철이니까 뭐가 기쁜 소식이요? 서울대 합격했다.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서울대 합격했다. 그럼 그 소식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김씨네 아들이 서울대 합격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씨네 아들은 떨어져. 왜 그러죠? 티오가 있으니까. 이 집에게는 서울대 붙었다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옆집에게는 그 아들이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잖아. 누군가는. 그러니까 그 소식은 그 가정에만 기쁜 소식이에요. 반대로 누가 땅을 샀어요.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팔아가지고 슬프잖아요. 지금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어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반대는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구는 떨어졌다니까, 취업을 못했다니까, 잘렸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1년 동안 경제활동을 잘해서
그래서 수출액이 막 늘어났습니다. 어느 나라가는요 수입이 늘어나서 걱정이라고요. 이렇게 한 나라가 즐겁다고 다른 나라도 즐거운 소식은 거의 없고, 한 가정이 좋다고 다른 가정도 즐거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시골에 가보면 프랜카드가 걸려요. 누구누구 댁 누구 아들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다. 그런 프랜카드를 보는 어떤 어머니 아버지는 막 속이 탄다니까. 우리 아들은 지금 떨어져가지고 삼수해야 되는데 누구 아들은 붙었다고 프랜카드 붙여놓으면 그 사람은 자기 가정 자기 아들 자랑하려고 붙인 거지만, 한편에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속 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뭐라고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 사람 안다고 이 사람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목마을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저기 어디 소양 면사무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탄 트리 했다고 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다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 니네 교회 일이야. 니들끼리나 잘해.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한 거죠. 아니 조금 더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 속에 시기와 질투도 있죠. 시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은 온 세상이 들어야 할 소식. 아멘. 큰 소식. 아멘. 큰 소식을 뭐라고 말하죠? 빅뉴스입니다. 빅뉴스입니다. 빅이라는 말이 영어로 크다라는 뜻이에요. 빅뉴스입니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기쁨의 소식, 조이풀. 이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요. 아멘. 사람들의 마음에 활력이 생겨나요.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가 새벽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소식을 듣는 영혼들마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나 회복되어지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큰 소식, 기쁨의 소식,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 TV를 들으면 굿뉴스가 많아요. 안 굿뉴스가 많아요. 안 굿뉴스가 훨씬 많아. 좋지 않은 소식이 훨씬 많아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요 기적이며 축복이며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며,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이 복된 소식. 아기로 오신 예수님, 순전하고 순결한 혈통을 통해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족보, 깨끗한 족보를 통해서 오실 수 있어요. 완전한 족보, 온전하고 흠이 없는 명문 가문,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지. 따로 그런 가문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흠도 있고 문제도 많은 가문과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하고 순결하고 죄 없고 오염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오염된 혈통, 죄 많은 혈통을 선택하시고 그 안으로 낮아져서 말구유에 탄생하여 오신 이 소식. 그래서 성탄은 구원의 소식이며 성탄은 구속의 비밀이고 성탄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구원의 은총, 이 구속의 비밀, 이 성탄의 신비 앞에, 이 성탄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그리고 함께 그 주님을 맞이하고 높이고 기리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에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생명의 가문에 속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받고 생명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조상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조상을 찾아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대요. 거기다가 우리 부모가 누굽니다, 우리 조부모, 그리고 증조부모, 그리고 그 이상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찾아주는 사이트가 있대요. 돈을 받고. 옛날에 흥신소라는 게 있어서 사람의 뒤를 추적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처럼, 왜요? 족보를 알고 싶어라 그러지. 족보를, 우리 조상이 누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상이 누군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족보는 알아야 하고, 예수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족보는 잘 몰라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사랑하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 족보보다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가르쳐주는 진짜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주십니다. 인생이 엉망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속하고 있으면 복됩니다. 인생이 엉망진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족보 이 마태복음 1장을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주일학교 때 이거를 외웠습니다.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지금은 이게 거의 사라졌잖아요. 24일 날이면 성탄 전야제라고 해서 성탄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성탄 성극도 연습하고 서로 주인공 되려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독창도 연습하고 합창도 연습하고, 이래서 성탄절 전날에 성탄 전야제로 모여서 축제를 벌였던 어렸을 적 기억이 있습니다. 대개 어른들은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이제 아이들이 순서를 맡아서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선생님이 저하고 우리 동네에 사는 1년 후배인 신동철이라고 하는 그 후배 친구에게 마태복음 1장을 1절부터 16절까지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서 어떻게 하느냐, 성탄절날 당일날 어떻게 했느냐면, 나하고 옆에서 둘이 서서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둘이 같이 하고,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럼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 동생이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럼 내가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럼 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서로 교대하면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엘리웃, 엘르아살 뭐 이런 이름들도 막 헷갈리고, 사독을 낳고 그래야 되는데 독사를 낳고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뭐 아주 머릿속에 헷갈리고 이런 건데, 그거를 외우라고 해서 외웠어요. 그 외웠던 기억이 지금 벌써 50년이 넘었는데도 머릿속에 남겨져 있잖아요. 지금도 외우라 그러면 가끔 헷갈리기도 해요. 조금씩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족보가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선생님이 그저 외우라 그래서 외우기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족보가 생명의 족보였고, 그 족보가 나와 연관된 족보였고, 그 족보의 후예로 해서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고, 상할머니가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게 놀라운 축복의 족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 가문의 족보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의 뿌리를 찾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를 찾아야 하고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수의 소식은 온 세상이 알고 듣고 믿어야 될 유일한 복된 소식. 전 세계 수천만 명 수백억의 인구들이 그 예수의 족보 속에 구원받아 생명 얻어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노래하고 함께 말하는 동방박사들의 후예, 천군 천사들의 후예로 오늘 이 성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송을 돌고 버스킹 찬양을 하고 길거리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탄절의 계절에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알리는 이런 트리를 장식하고 이런 장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예수의 나심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은혜 중에 은혜다. 이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한 주간도 복되게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